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여행 즐거운 라디오의 박세주입니다. 여러분은 염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공중나는 새와 들판의 풀도 잘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둘 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악한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주님의 자녀인 우리를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과 늘 동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런 믿음만 갖고 있다면 염려에 끌려가지 않을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백해무익한 염려를 묶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찬양 보내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네, 첫 찬양 함께 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함께 했습니다. 늘 기도하는데 무슨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됩니다. 네, 무엇이 걱정이 있겠습니까? 염려를 묶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AM 1494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 굿 라디오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여행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에 동역해 주실 분도 기다립니다. 방송 진행자로 또 홍보 편집으로 참여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송을 5분 하는데 500페소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5분 전파 선교사로 모시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내가 좋아하는 찬양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씀은 오카는 목사님의 염려를 믿음으로 묶어버려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찬양 함께한 후에 나를 살리는 찬송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찬양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보내드립니다. 무엇 염려할 게 있습니까? 가사 속에서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너를 지키리니
어릴 적부터 예배하면서 찬양대에서 어린이 성가대도 하면서 또 피아노를 좋아해서 피아노 배우면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꿈인 그런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었고요. 특별히 노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이제 저하고는 머나먼 너무 이제 높은 차원의 뭐 그런 예술 계통이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음악 선생님 두 분이 계셨어요. 두 분 다 크리스찬이셨고 신입생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신입생 파악이 되죠. 두 분이 약속이나 하신 듯이 부르시더라고요. 뭐 하는 애냐고. 피아노 공부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가 정말 갖고 있는 것, 정말 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달란트 노래이다 라고 권면하시고 또 부모님도 설득해 주시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악을 공부를 하게 된 것이 이제 노래를 본격적으로 늦게 시작한 케이스였고요.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대학원 가려면 또 그만큼의 재정이 필요한데 그 재정이면 그냥 차라리 유학을 보내주십시오라고 부모님께 간청을 드려서 어렵사리 이탈리아 밀라노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네, 다들 많은 분들이 그 시기에 저와 같은 비슷한 일들을 경험을 하셨을 텐데 유학 가서 보통 언어 공부하면서 개인 선생님 찾아다니면서 이제 개인 사사 레슨 받으면서 컨서바토리 준비를 하는데 IMF 외환 딱 이제 그 시기가 터져서 맞게 됐고요. 아버지께서는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딱 명퇴를 하셔야 되는 상황에 명퇴되셨고 그달 보내주시는 생활비로 유학을 이제 이어갔던 유학생인 저는 6개월을 더 버티다가 더 이상은 유학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정말 말 그대로 후다닥 2주 만에 온 집안 살림을 정리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실패자. 예. 음악은 다 이제 와장창. 나에게 음악이라는 것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유학생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돌아오자마자 저에게 맞닥뜨려진 상황은 정말 현실 그 자체. 너무 어려운 상황들에 연속되어지고 또 일남 삼녀의 제가 장녀인데 동생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났고 어렵사리 계속해서 생활을 또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책임을 좀 많이 져야만 하는 입장이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저 그냥 화만 나고 분하고 이제 억울한 마음들만이 이제 꽉 차 있다가 친할아버지께서 고령으로 돌아가시고 이렇게 가까운 분들의 가족과 가까운 분들의 죽음이 1년 반 사이에 갑자기 제가 이제 바라보게 되고 목도하게 된 사건이었고 삶과 죽음에 대한 좀 심각한 생각들을 하게 됐었어요. 나는 뭘 하고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 이 땅에 날 왜 보내셨을까? 나는 무엇을 향해 가야 하지? 그런 질문들과 하나님께 대한 이 상황들에 대한 억울함, 분노함이 꽉 차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만약에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오는 건 순서대로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잖아요. 만약에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간다면 너 뭐 하다 왔어?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내놓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사실을 깨닫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지나보니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중에 전공을 하게 되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결국엔 나라는 중심이 80~90%였던 것이더라고요. 나의 모든 노력과 열심과 성실함들이 너무 부끄럽고 깜짝 놀랐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려가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이거 하나만큼은 가져갔으면 좋겠다. 들고 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제까지 이제 조금씩 모아뒀던 좋은 남자 생기면 결혼해야지 하고 모아뒀던 재정들이 있었는데 1년간을 준비하면서 재정을 계속해서 투자해 가면서 3천만 원 정도의 재정으로 찬양 음반을 만들었어요. 그 찬양 음반은 사실은 CCM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제가 늘 불렀던 성가곡이라든가 찬양들을 녹음해서 기념 앨범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었고 늘 저를 사랑함으로 지켜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저희 교회에서 작은 음악회 하면서 선물로 나누는 것이 그냥 제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이미 예비해 놓으신
저는 움직이기만 하면 됐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들이 있었었는데 사실은 사역을 하려고 음반을 만든 것도 아니었고 사역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사명이라는 찬양을 또 이건희 PD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명을 불렀고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사명이라는 찬양이 알려지게 되고 많은 곳에서 불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사역자 감히 찬양 사역자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고 홀로 가신 그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몸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아주 들릴 듯 말 듯 그렇게 물어보시는 성령님의 음성, 이 노래 가사처럼 살 수 있어? 너 지금 그렇게 고백했잖아 라고 말씀을 계속 선명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나가는 내내. 섣불리 대답을 못했죠. 아시겠지만 험한 산 바다 끝, 그래요, 거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무섭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물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스 아니면 노라는 대답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주 새침하게 그냥 조용히 네, 그냥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인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주 큰 목소리로 대답한 것이 아니었어도 그래도 답은 제대로 네라는 대답을 했던 그 새침한 대답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셨던 것 같고요. 사명을 부르면서 선교지로 떠나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목회 현장에서 다시 또 세워지는 분들도 많고, 저는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그 부담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께서 저한테 자매님 똑바로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부담감이 드는데, 근데 그 자매님은 정말 똑바로 사셔야 돼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거룩한 부담으로 제 안에 새겨졌고요.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결한 마음, 첫 마음을 잃지 않도록 저를 꽉 잡아주는 그런 찬양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찬양으로 온 생애를, 삶을 내어 던지신 그분들을 언젠간 찾아가리라, 그 땅에서 나도 같이 그 땅을 밟고 예배하리라 라고 서원을 했었었는데, 사역한 지 딱 12년째 되는 해에 그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아프리카 사역을 3주간을 개인적으로 선교 사역을 다녀왔고요. 저희 현지인들에게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 나라 말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를 알지도 못하고, 현지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부르심 받으신 선교사님들의 몫인데, 가서 느낀 건 제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고 사명이라는 찬양을 그냥 부른 사람인 것 뿐인데, 그 사명 찬양을 부른 사람이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서 손 붙잡으시고 예배하시면서 울며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잊지 않고 함께 기도하면서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만으로, 그냥 그 발걸음 한번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힘이 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부르심 있는 곳에, 또 초대해 주시는 곳에는 또 가기도 하고, 때로는 주시는 마음이 있는 곳에 자비량으로 사역을 가기도 하고, 그렇게 거룩한 부담감을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으로 작지만 미약하지만 흘려보내려고 잘 못하는데 애는 쓰고 있어요. 네. IMF 외환위기 이후에 사실은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열심히 살아냈구나 라고 감사하긴 하는데,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길바닥에 낳는다는 게 무엇인지 실전으로 이제 실제로 경험을 할 뻔한 정도 있었고, 저희가 나중에는 유학 갔다가 돌아와서 1년 반 만에 12평짜리 반지하 방에 6식구가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난림 공사가 됐는지
세탁기를 돌리면 물이 역류해서 저희 엄마도 그렇고 물을 퍼내면서 세탁을 해야 되는 그런 집에, 그리고 가정주부로만 평생 사셨던 저희 엄마가 뭐라도 해보시겠다고 이제 뭘 할까 이제 두리번 하다가 가장 쉽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 음식을 하는 거잖아요. 피자치킨 가게를 하셨었는데 밤이면 밤마다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서, 그리고 제가 너무 불쌍해서, 나는 끝까지 공부했으면 뭐라도 됐을 텐데, 뭐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제 능력과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말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상황이, 그리고 아버지든 어머니든 동생들이든 다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정인데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잖아요. 가장 없어서는 안 될 가족들이 서로 상처를 자꾸 내는 이 상황들 속에서 참 많이 싸우고, 참 많이 상처기 내고, 참 많이 말로 찌르고 했던 생각들이 지금도 많이 나서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정상적이었던 날이 없던 것 같아요. 항상 다윗이 그렇죠. 백엔잇이 젖는다고 하는데 흠뻑 젖을 정도로 매일 밤 울다 지났는데, 한 가지 체험을 말씀을 드리면, 가슴이 찢어지는, 심장이 정말 찢어지는 듯한 그런 통증으로 울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 귀에 가위로 싹둑 자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뭐지? 분명히 제 귀에 들렸는데,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여전히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너무 분해, 억울해 막 그러면서 서럽게 울고 있는데 또 싹둑 가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면서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며칠이 지났는데, 가끔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나를 불쌍하게 여기면서 우는 것들을 즐기는 것? 이해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스트레스 해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에서 울음을 좀 끌어올려서 울고 그냥 그렇게 쏟아내고 싶고 그렇게 평상시 했던 것처럼 하는데 울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묵상을 하면서 지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이 감정적인 끊어내야 될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니까 성령님께서 영에 정말 가위로 이 질긴 쇠 심줄 같은 걸 잘라내신 건데, 얼마나 제 고집이, 내 사랑과 내 자기의, 나의 연민,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했으면, 질겼으면 한 번에 안 되니까 이틀에 걸쳐서 2번 잘라주신 거였던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기만 했던 이 감정적인 것들을 끊어내 주신, 그렇게 끊어내 주시기까지 내가 제대로 서야만 하는, 준비하시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도 저를 참 붙잡고 있는 몇 안 되는 체험 중에 하나예요. 한참 힘들었을 때 그 IMF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조차 나를 버리셨나? 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귀에 들리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죽을 것 같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도 하나님만 붙잡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만 알면 우리는 살아내잖아요. 살아낼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조차 나를 잊어버리셨나? 버리셨나라는 생각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는데, 그때 주신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발주해서 만든 곡이 나의 안에 거하라인데, 이 찬양은요, 저를 살리기도 하고 제 정체성,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확고하게 다져준 찬양 말씀이기도 하고, 여전히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보듬으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찬양, 그런 찬양이에요. 큰아이를 낳고 남편이 회사에서 주재원 발령을 받아서 대만에서 2년 반 지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저는 큰아이를 낳고 산후풍이 이제 냉방병으로 시작된 게 산후풍이 돼서 이 오른쪽 몸을 거의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서 많이 아팠고,
많이 아픈데 아이는 처음 키워보고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나이가 많은 상황에 몸은 아프고 해외에 있다 보니까 부모님께 아이 돌봐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뽀뽀하고 이쁘다고 이렇게 하다가도 아이가 너무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예요. 저희 딸아이가 뛰어다니는 거는 기본이고요. 거의 날아다니다시피 하는. 그 아이가 몸이 아프고 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돼서 아이에게 소리를 버럭 지른다거나 막 어지러져 있는 것들이 저한테 일로 다가가는 거예요.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만 다가오는 거. 아이는 당연한 거잖아요. 다 뒤집어 보고 엎어보고 입에 넣어보고 주물러보고 세상을 탐험하는 게 그렇게 집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몰랐던 거죠. 엄마가 아이만 낳는다고 해서 엄마가 되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아이가 엄마가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이 없는 그 엄마를 보고, 또 제가 목소리가 좀 크겠어요. 한번 소리를 지르면. 아이는 공포스러웠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으로 숨어 들어갔던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가 4살이었고 5살이 될 때까지 아이가 의사소통을 할 수 없을 만큼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을 하지 못하는, 누가 봐도 이제 자폐아 증상이 아니면 ADHD라든가 검사를 했죠. 너무 감사하게 아이한테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너졌어요. 엄마 때문에 생긴 병이더라고요. 애착장애. 엄마가 제대로 사랑을 먹여주지 못하고 이 아이는 세상에 대한 믿음이 엄마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 처절하게 정말 허리를 피지 못하고 방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울었고, 아이에게도 용서해달라고 하며, 아이는 지금 이제 그 언어치료, 놀이치료, 심리치료 다 하면서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잘 지나서 이제 6학년이 되었고요. 지금은 말을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그런 아이. 이 아이가 그런 치료를 언제 왜 받았어요? 라고 되물을 만큼.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어떤 찬양을 부르게 됐어요. 그 찬양을 부르게 됐는데 그 찬양 가사에 소풍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지나가는 것이고 소풍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되들었어요. 저희 나라도 뉴스 틀면 하루가 멀다 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어떻게 소풍이에요, 하나님. 소풍은 설레이는 거잖아요. 그 전날 도시락 간식 싸가면서 내일 어떨까, 비 오면 안 되는데 잠 못 드는, 잠을 설치는, 그렇게 설레이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소풍이에요, 하나님. 되묻는 과정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 그 모든 고통도 어려움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라는 전적인 신뢰가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기름을 잘 준비했던, 잠자지 않았던 지혜로운 5처녀를 또한 묵상하게 하셨어요. 신랑을 정말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설레면서 기다리잖아요. 자지 않고 깨어 있었고, 그러면서 남편과 연애했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잖아요. 왜 이렇게 기름 막히는지, 빨리 길이 뚫어졌으면 좋겠고, 빨리 보고 싶고, 빨리 가서 손잡고 싶고, 잘 지내는지 얼굴 맞대고 싶고. 그러면 5처녀처럼 설레이면서 꽃단장 하면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쁘게 연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 기다릴게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됐고, 모든 분들이 다 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다 편안해 보이고 저 사람은 다 괜찮아 보여도 각자 갖고 있는 아픔들, 또 해결해야만 하는 어려운 일들, 또 지금 세대가 참 어려운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두근두근 떨리는 그 연애하는, 연애라는 단어가 되게 핵심인데 항상 연애하는 감정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날마다 예수님과의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그 연애하는 두근거림을 회복한다면 사실은 우리 가족 가운데에도 또 관계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두근거리는 사랑이 흘러가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저도 아직 완전하지 않은 그 관계의 문제들이나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저도 완벽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선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저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발표하는 곡들이거든요. 특별히 예수 사랑과 예수님과 날마다 사랑에 빠지시면서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저 하늘 아래 고요히 기다리는 주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내 사랑 예수 다시 오마 약속하고 떠나가시니 오늘도 기다린다네 바람아 바람아 오고픈 내는 언제 오실까 바람아 내 그리운 님께 이 마음 전해다 어느 세상 환하게 밝히는 예수의 사랑 이야기 다시 오마 약속하고 떠나가시니 오늘도 기다린다네 바람아 바람아 오고픈 내는 언제 오실까 바람아 내 그리운 님께 이 마음 전해다 어느 세상 환하게 밝히는 예수의 사랑 이야기 바람아 내 그리운 님께 이 마음 전해다 어느 세상 환하게 밝히는 예수의 사랑 이야기 영원한 사랑 이야기 네, 나를 살린 찬양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찬양으로 같은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나누죠. 오카는 목사님의 행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의 말씀 지난주에 보내드렸고요. 오늘은 염려를 믿음으로 묶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염려를 믿음으로 묶어버리면 행복이 올 줄 믿습니다. 네, 찬양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염려를 믿음으로 묶을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무엇을 염려합니까? 사람마다 염려하는 내용들이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뿌리를 찾아 내려가 보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신 것이 진리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의 안정과 건강 이것이 우리 모두의 염려의 뿌리요 중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목숨과 몸에 대한 특별한 염려를 오늘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기는 하겠죠. 어떤 사람은 염려의 강도가 좀 높고 어떤 사람은 좀 약해서 그저
심하게 염려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염려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 은근히 밑바닥에는 염려의 통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그들 한 분 한 분을 좀 뜯어보면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도 염려를 전혀 하지 않고 한 생을 보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바울 같은 사람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교인들을 보고 아주 자신 있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기만 해라 하고 참 교훈을 할 정도로 대단한 지도자였지만은 막상 자기가 염려를 해야 될 상황에 부딪히니까 똑같더라고 말이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자기의 제자가 자기가 수감되어 있는 로마 감옥에 방문을 왔다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소망이 없을 정도로 아주 악화되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얼마나 근심을 했던지 나중에 그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쾌유를 받았습니다. 그러자마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그 말은 나는 근심하고 또 하고 근심하고 또 하고 근심하고 또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에바브로디도 고쳐주심으로 근심을 하나하나 덜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위대한 지도자도 근심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 25절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공감이 잘 안 가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금방 와서 닿지를 않아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인생을 삽니까? 하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반응이 더 큰 소리를 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 염려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긴장합니다. 염려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보다도 더 열심히 뜁니다. 그런 순기능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염려를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답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염려를 묶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왜 염려를 안 해야 되는지의 이유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우선 먼저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염려는 안 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염려는 안 할수록 더 좋다.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안 할수록 더 좋다는 거예요. 우선 첫째는 왜 그러느냐? 염려는 해로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깐 말씀을 좀 보세요. 우리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중요한 교훈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그러지는 못한다. 하나님 사랑하면 돈을 덜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미워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양쪽으로 똑같이 주지는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택하라 그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25절에 가서 그러므로 하고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글쎄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고 해놓고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게 어떻게 앞뒤가 맞느냐 하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기에 아주 깊은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돈의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드디어 염려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돈의 마음 한번 줘봐. 그러면 틀림없이 염려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염려는 배금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열병입니다. 돈을 숭상하는 자,
반드시 그 열병에 걸립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심하면 죽어요.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히느니라. 여러분, 뼈가 썩어 들어가고 뼈가 말라 들어가는 병이면 얼마나 치명적인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면 그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그렇게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보면 말세가 되면은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악이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들도록 만들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조차 하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도록 만들 위험이 있는 악입니다. 그 악이 뭔지 알아요? 첫째는 방탕이요, 둘째는 술 취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염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방탕은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방탕은 악이라고 믿어요. 술 취하고 알코올 중독되면 벌써 인간다움을 이미 포기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염려가 방탕과 맞먹는 악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일 있어요? 그만큼 염려는 해로운 거예요. 누구든지 돈의 마음이 빼앗기면 이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영과 육을 망칩니다. 해로운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에 안 할수록 좋아요.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27절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자, 키 작은 사람에게 염려 주사를 놓는다고 해서 한 번에 한 자나 자라는 거 봤어요? 한 30cm 자란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염려해가지고 키 자라는 사람 없어요. 이 본문은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너 생명을 한 자나 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염려해가지고 내 생명 1년 연장할 수 있고 2년 연장할 수 있다면 염려만 잔뜩 하면 1000년도 살 수 있게? 아무도 그거는 소용없다는 거 잘 알아요. 이렇게 염려는 무익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염려를 재미있는 사실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자동차에 앉아가지고 기아를 딱 중립에 놓고 그 다음에 시동 걸고 엑셀레이터 밟아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기아 중립에 놓고 엑셀레이터 한번 밟아봐 보세요. 소리는 요란합니다. 엔진은 막 나중건다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기름은 펑펑 들어갑니다. 그러나 차는 한치도 안 움직여요. 에너지만 소비합니다. 소음만 요란합니다. 염려가 뭐냐? 꼭 기아를 중립에 놓고 엑셀레이터 밟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사람만 요란해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에너지만 소모돼 버려요. 그러니까 무익한 겁니다. 쓸모없는 겁니다. 그걸 왜 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 염려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안 할수록 좋습니다. 어리석은 거요. 자, 우리 34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제일 끝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내일이라는 건 뭐예요? 아직 나에게 이르지 아니한 시간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내일입니다. 아직 이르지도 않았고 내 것도 아닌 시간, 나를 놓고 걱정한다는 거,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 그 말입니다. 헨리 나우엔 여러분 잘 아시죠?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염려한다는 건 뭐냐?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을 바꾸면 마음이 혹시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혹시로 가득 차 있다. 혹시 암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을까? 혹시 실직하지 않을까? 이런 혹시가 내 마음에 염려로 이제 자꾸 차오르기 시작하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탐욕이 생기고 조급해지고 나중에는 우울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이와 같이 쓸데없는 염려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망가지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호흡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직도 나에게 오지 아니하는 내일을 놓고 왜 그렇게 염려해야 합니까?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의 식구 가운데서 유명한 식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자만이 행복하리라, 이런 자만이 행복하리라. 오늘을 내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하리라. 오늘을 내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하리라. 옳은 말이에요. 염려는 오늘로부터 나의 행복을 앗아가는 강도입니다. 주어진 오늘도 제대로 살 줄 모르면서 내일을 끌어안고 실험하고 염려한다는 거 바보짓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세요. 이처럼 염려라는 것은 하지 아니할수록 좋아요. 해로운 것이요, 쓸데없는 것이요, 무익한 것이요. 이런 걸 왜 해야 됩니까? 해롭고 쓸데없고 무익한 염려를 오늘까지 끌어안고 제 새끼처럼 그냥 끼고 앉아서 내놓지 않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은 내가 안 하겠다. 주님의 말씀이 오라, 주여 옳습니다. 이 염려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염려를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메시지, 그 다음 메시지를 들으세요. 염려를 묶어놓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염려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못해요. 세상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그러나 염려가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묶어놓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묶어놓을 수 있느냐?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비결은 믿음이에요. 세 가지 믿음이에요. 세 가지의 믿음이라고 하는 쇠사슬로 우리 염려를 꽉 묶어놓고 꼼짝 못하도록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믿음이 뭔지 압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이에요. 따라하세요. 무슨 제목이 저런 제목이 있나? 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 그거 참 재밌네. 참 재밌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그의 제자들 보고 하시는 말씀. 자, 너희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너 백합화 봐라. 저렇게 아름다운 백합화 누가 저렇게 옷을 잘 입혔냐? 하나님이 입히셨다. 하나님이 입히셨다. 그래 놓고요, 여러분 30절 한번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다같이 그 다음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가 무슨 뜻인지 벌써 딱 어감이 오잖아요.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참 그렇잖아요.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날짐승을 다 먹이고 키우신단 말이요. 그 전능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이 날짐승도 저렇게 먹이고 키우는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 믿음 가지라 그 말입니다. 날짐승 먹이시는 하나님, 들판에 있는 풀도 키우시는 하나님, 그것 비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를 가만히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과 죄와 모든 범죄를 예수의 십자가로 깨끗이 씻으시고 이제는 죄와 흠이 하나도 없는 거룩한 자기 자녀들처럼 날마다 보시면서 그 머리칼도 다히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나 동행하시고 모든 기도를 귀담아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공중의 새도 저렇게 먹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다 그겁니다. 아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을 것이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 믿음 가지면 염려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로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의 믿음입니다. 자, 31절에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해놓고는요, 32절에 가서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다 같이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내 사정 다 아셔 하는 이야기입니다. 5장 45절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비를 주시고 해를 주셔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5장 4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비록 이방인이라도 악인이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도 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다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가 몰려오면요, 길에 나가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좀 보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세요. 하나님,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참 건강하네요.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잖아요. 저 보세요.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알아요. 그런데 좋은 집 살잖아요. 하나님이 저런 사람에게 다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알고 다 주셨는데 하물며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장담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 다 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소리를 지르세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이상 염려는 꼼짝 못해요. 그 믿음이 그 염려를 묶어놓는 거예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또 세 번째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의 믿음입니다. 33절 우리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만 한번 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믿음요, 이거 좋은 믿음입니다. 좋은 믿음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은 내가 구하지 아니해도 다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지 마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쁜 세상에서도 시간 내서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가 너무 소중한 줄 알고 모든 들판으로 나가고 싶은 유혹을 끊어버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생활 자체가,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이 뭡니까?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여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에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이거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을 갖고 사는 게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신다는 그 아름다운 약속 붙들고 그날의 청사진을 가슴에 품고 꿈을 꾸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한다는 말을 여러분이 주의하세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 되는 거 아니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직장을 나갑니다. 똑같은 생활이 반복됩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의 태도는 달라요. 조금이라도 좀 일찍 일어나서 아무리 바쁘고 쫓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펴놓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스케줄은 이렇습니다. 이 스케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일치시켜 주세요 하고 단 5분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일어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를 일치시키고 우리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항상 제일 먼저, 내가 좋아하는 것은 제일 뒤에,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나의 젊음과 나의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나라 걱정하고 나는 너희들 걱정할 마. 내가 너희들 걱정하면 너희는 염려 안 해도 돼 하시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별명처럼 자기 이름 앞에 붙이고 다니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티테디오스,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하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식합니다. 가난합니다. 그들의 삶에 무슨 인간적인 기쁨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그들이 보고 나서부터는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은혜로 충만했는지요. 한 생을 주님의 복음 위에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종사하는 모든 생업을 통해서, 자기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헌신된 삶을 그들이 사니까 염려가 다 날아가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이것을 좀 자랑하고 싶어서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도마하고 이름을 갖다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염려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티테디오스 오가는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티테디오스, 자기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티테디오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세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믿음의 세계입니다. 조지 뮬러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야.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야. 그러므로 염려하느냐 믿음이 죽는다, 믿음을 가지느냐 염려가 죽는다. 옳은 말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세 가지 믿음을 가지세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세 번째 뭡니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믿음이에요.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는 교회에 오시면서 염려한테 포로가 되어가지고 끌려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돌아갈 때는 그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염려를 꽁꽁 묶으세요. 그리고 질질 끌고 가세요. 끌고 가서 집에 가서 저 뒤에 있는 창고에다 집어넣어 버리세요. 가두어 버리세요. 자물통 잠가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변화가 안 일어나면 오늘 말씀 들은 효과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담대한 믿음 주셔서 염려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염려 없이는 도무지 하루를 살 수 없는 불안한 세상에 살지만은 티테디오스,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세상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묶어서 끌고 가세요. 그냥 혼자 가지 마세요. 주
네, 말씀과 찬양 함께하는 동안에 마칠 시간이 됐네요. 이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들판에 풀도 먹이시는데 우리를 그대로 둘 리가 없고요. 또 악인들도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데 우리를 그대로 둘 리가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 주님과 믿음 생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생활만 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모두 염려에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박세주였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믿음의 선포하며 나가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